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 30. 날씨가 더우니까 찾으셨죠? 마가복음 10장 29, 30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목사들은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에서 교회에 오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게 된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많이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예요. 예수 자체가 목적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거를, 목적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말고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주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는 예수님 수단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이렇게 막 자기가 내 예수님 믿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축복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목적이에요. 그럼 예수가 목적이 어떻게 되는데?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사람들에게 무슨 빵을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어준다는 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그들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 안에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결국에는 모든 말씀을 증거하던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오직 예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인간이라 하는 존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그 아들을 닮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게 형상이 뭐냐?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그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 아들을 그 안에 담도록 만들어진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은 빈 그릇이죠. 뭘 담아서 먹으려고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에 뭐를 담아야 돼요? 존재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목표. 안 그러면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나 예수 자체가 목적이다. 네 목표, 인생의 목표는 뭔데? 자식을 놓고 결혼해, 자식을 놓고 자식을 잘 기르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아니고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게 목표는 사실은 그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만왕양 만유의 주라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가 궁극적 목적이 뭐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 목적이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죠.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목적이고, 목표가 뭐야? 예수와 하나 되는 게 목표다. 우리가 사람도 수단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장 사장이 직원을 뽑았어. 뽑을 때는 어떤 사람 뽑겠어요? 저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뭐 지식과 또는 뭐 기술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가 창출돼야 되죠? 기업은요? 우리 주목님은 행정학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내보다 훨 더 잘 알겠죠, 그죠? 네? 훨 더 잘 알지만 그런 건 배웠으니까요. 하여튼 서울 시립대에서 행정학과니까 잘 가르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거기는 사람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인본주의도 뭐예요? 인본주의는 또 사람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인 거예요. 근본인 거예요. 근본. 근데 신앙은 인간이 근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근본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면 안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 지옥 보낸단 말이에요. 천국도 보내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원 인간의 목적은 그 아들을 담는 그릇. 담다 하니까 닮았다 이게 아니고 담는 그릇. 모양이다, 모양. 그 아들을 담아야 돼. 어떻게 담는데?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목적은 그 아들이고, 목표는 내가 그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는 수단도 아니고 거뭇도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는 목적이 아니지. 따지고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결과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이 하나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거죠. 거룩한 삶이 목적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일까요? 예수님도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죠. 거룩한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결과지.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없지.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거룩한 삶이 목적이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나는 예수가 필요한 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예수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나의 목표야.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순교가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지. 근데 죽는 게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 그걸 아는 거야. 지금 야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 예수님 전하고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건지 제가 자기를 위한 건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헷갈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게 돼버리잖아. 자기를 위하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다는 거는 그거는 본질이지.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구나. 복음을 전하러 그러면 그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아들을 본받는 거죠. 받는 거죠. 그 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창조 목적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집을 지을 때도 자기를 위해 내 아들을 위해 집을 지은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너희들도 내 아들들이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잖아. 목표. 천국에 대한 천국.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범위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목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크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서 더 많이 크게를 짓고 교회를 크게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데? 복음 전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원 자체도 목적은 아니야. 예수가 목적이야. 정확하게 하면 예수가 목적이야. 예수가 사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중매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근데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가 안 되면은 그것도 우상이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그게 뭐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고, 목적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 목표가 분명히 무엇라는 걸 알고 교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 왜 기도하는데? 우리 왜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만 할 것 같지만 불교인 사람도 기도합니다. 가가지고 내가 가끔 시즌을 대구에 가면 대구 팔공산에 가면요 갑바하고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이렇게 머리에 돌을 하나 가슴에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을 탁 보고 있더라. 입시체만 되면 부산에서 버스를 대적해라. 쭉 없이 앞에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부처님. 자식들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또 교회도 갑니다. 교회도. 자녀들 막 대학 붙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막 10분. 그러고 나서 입시철이 지나면 기도 안 가요. 입시철이 지나면 기도 안 가요. 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입시철에 뭐 애들 대학 잘 들어가면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되나? 기도해야지, 당연히. 근데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그럼 신앙의 목표가 뭐라는 거를 30년 다녔어요. 그 목표가 뭐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즉 내가 그 하나가 되는,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기도의 목적도 그거, 또 전도의 목적도 예수를 전해주고,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해받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그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그도의 신부가 한 몸이 되게 한다. 예수님의 목표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영접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아. 그게 복음 전도거든. 제자 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교회를 하면서 자기 제자를 삼는 거야. 이제 제자를 삼으라 그랬다고. 예수님을 빌미로 자기 모임, 자기 그룹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다 가지게 되는 자기가.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낼 때 천국의 제자 된 승리가 말합니다. 자기 제자 만들어 놓는다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내가 교회를 해야 되고 왜 목회자가 돼야 되나. 예수님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는 예수님의 신부 그렇다고 그렇게 그걸 되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적은 적은 부르심까지는 전해 택하심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너희들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았다. 이제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축복받아가지고 정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을 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있을 때 진실로 너에게로는 나음이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나음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고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그가 죄와 사망의 결실을 이기고 살아날 때 가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는지, 내가 왜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십자가에 못을 박혔느냐, 네가 가서 나를 증거해라. 그리고 그들로 나를 영접하게 하고 나의 제자를 삼고 내가 왜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 이것을 가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라. 이거 목표죠. 이 목표다. 목표.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예수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이 예수가 목표가 안 되면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상이 잘못하면 우상이 돼요. 인간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성공시키고 부자 되게 만들고 성공시키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낫지. 안 그래요?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좀 구분하라 그랬어요. 성공과 승리. 성공은 뭐예요? 사회적 지위를 얻고 물질적 부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공장을 하든지, 자기가 뭐든 어떤 공무원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또 먼저 제가 하면 교회할 수 있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가톨릭 신부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사회적 지위를 얻고 물질적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승리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안에서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그와 하나가 되는. 여러분은 결혼을 왜 한다고 생각해요?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돈 많은 신랑 만나서 그 신랑 하나를 딱 얻어가지고 그 신랑 부자. 그럼 나도 이제 부자처럼 살겠네. 신랑이 높은 사람. 내 신랑을 만나.
나도 그 신랑과 함께 높아지려고? 그게 아니죠. 신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신부도 마찬가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신랑 신부가 만나는 거는. 그런데 그것도 목적이 아니다. 그 뭐가 목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몸된 교회를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그 아담을 짓고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그 아내를 만들어서 이제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데 그 아담과 그의 아내는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상이에요. 결혼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모형으로서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결혼도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모형으로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아내는 교회가 있으면 공경하듯 남편을 공경하고. 이게 목적이었구나. 결국에는 남자 여자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가정을 꾸미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모형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주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모형 상징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래도 예수한테 가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의 예수와 아내로서의 교회, 그래서 그 두 관계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부가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목표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아름다운 열매가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와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가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가 새 생명이고,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진짜 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많이 앉아서 묵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 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끊임없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것의 방법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이제 그와 함께 사는 거죠. 그와 함께 사는 거. 아멘. 이것도 저것도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근데 동행하려면 내가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동행을 하지. 아멘. 그거 없이 어떻게 동행을 하겠어요? 못이 안 박혀 있어.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 근데 동행이 돼요? 동행이 안 되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목표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로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고, 내가 다른 걸 배설물로 얘기한다. 아이고 다 그 똥이다 똥. 다른 거 다 똥. 예수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내가 진실을 주시 나와 미 복음을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라. 그게 이 사람은 그게 항상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베드로 예수님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은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다. 제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아는 거죠.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자매 어며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배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복음과 예수를 떼놓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왜 제가 사망의 것을 이기고 살아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진리를 똑바로 전해줘야 돼. 그래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리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아 나의 죽음에 참여해야 돼. 만약에 그들이 나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는구나. 그들이 헛되이 믿는구나. 정말 나의 죽음에 참여하도록, 그래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지 않느냐. 율법의 정죄에 세방하시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정과의 옷을 못 박아버리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그거를 똑바로 전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라. 아멘. 복음 전파는 그게 이유예요.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해놓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야, 교회를 부흥시켜갖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헌금도 많이 받고 교회는 커지고, 이렇게, 이거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목적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서 그들로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말씀대로 사는 천국 복음이죠. 그들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교리가 지식이 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그 복음을 완전하게 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전했는데 그게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 전해주고, 당신 믿었어. 이제 다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 가로막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구원받았다. 차라리 구원의 표 하나 받은 거 놓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믿으라.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지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앉았는 거야. 구원받은 거하고 받았다고 믿고 앉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다. 구원이 뭐고, 어떻게 하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지. 인식체계. 성전을 딱 해서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신부로. 그게 구원이 뭔지,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먼저 패역한 세상에서 나와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정말로 신앙에 옥혀가지고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사람들로 그 예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걸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로 여기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게 목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 보화를 발견하면 두고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이 천국 보물이잖아요. 밭을 사야지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 밭은 그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래서 가서 밖에 일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나, 이렇게 되겠죠. 성경이 또 이 예수님 감추어져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자기 그 밭을 샀느니라.
안에 예수님 감추어져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너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너 결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해야겠고. 또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는 그 말은 그것이 율법으로 주어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위한 삶을 가정을 해놓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가 될 그렇게 한 결혼의 목적은 그렇게 하면 결혼의 목적이 될 수 있지. 왜 결혼해야 됩니까? 물으면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모형으로서의 결혼 이것은 가능하죠. 가능하고 목적에 어긋나지 않죠. 목적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의 목적도요.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결혼이 존재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경건한 자손.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은 고린도서 7장에 만약에 사람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본인하는 것이 낫다. 왜? 죄 짓는 것보다는 본인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이제 소극적 의미로서의 결혼이죠. 소극적 의미로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 음행 피하기 위하여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고 이렇게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소극적 의미로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한 거라고. 적극적 의미로서는 여호와의 영이 유의할지라도 하나만 짓지 않아야 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 생육과 것이.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되고. 그게 적극적 의미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 또 소극적 의미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위해서 스스로 또 보좌된 자도 있어요. 그 예수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된 자들도 있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래서 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 과부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어떤 목적이다, 삶의 목적이다, 삶의 그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결혼은 어쩌 말로 사람들이 그냥 막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살고 그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결혼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런 아모르 파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연애가 필수가 아니고 연애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그 삶이 그게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를 위한 삶은 필수, 결혼은 선택. 근데 아모르 파티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 타자 노래 보면은 그렇죠?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지고 또 결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있는 문제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 자체도 그런 것이다.
사람들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라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고 또 정말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강한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혼은 예수님을 위한 삶은 필수. 결혼은 그 필수에서 유익되는 쪽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면 사실 그 율법이에요. 기도도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한 기도, 예수님을 전파하게 한 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건 율법이에요. 다른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한 행위가 아니면은 그건 전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이해가 됐어요? 전부 다 율법 되는 거예요. 본 목적, 본 의도를 잃어버린 것은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 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다 자기를 위한 거야. 본 목적 잃어버리면은 자기를 위한 거야. 좀 이렇게 예수를 위한 게 아니지. 그럼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예수님 그걸 알아요. 제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한 건지 너를 위한 건지. 결혼도 마찬가지. 조심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 자꾸. 예수를 위한 결혼이 돼야지. 너를 위한 가차 없이 버려요. 가차 없이. 자기 필요에 맞지 않으면 요즘 그래요. 시대 자체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게 목적이고 결과로서 선행이 나타나는 거죠. 선행이 목적이 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들도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 전파의 목적도 기도의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과 그분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의를 다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